한국 땅에 침례 교회의 복음을 맨 처음 전한 분은 말콤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갓을 쓰고 있는 이제 외국인이신데, 펜윅 선교사님은 1889년에 한국에 오셔서 침례교 선교사로서 최초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 토론토 마크햄에 살던 농부로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콤 펜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깨닫게 하셨고 펜윅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단하고 그가 온 곳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소유하게 되었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이고 헌신이었고 전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전도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당황스럽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이 담겨있는 할렐루야니까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빨간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기본적인 배경은 저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 2,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이제 죄인,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인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깨끗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자라고 일컬어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나쁜 놈들, 저 죄인들 왜 여기 왔냐고, 왜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냐고,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과 논란을 들으시고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몸을 파는 사람들,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전 세계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간단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참 목자는 99마리를 양에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내면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찾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양을 데려오고 집에 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만 보면 잔치 같은 거는 없이 그냥 이렇게 불러서 축하 다 해주고 나면 어이 집에 가게, 잔치 같은 건 없네 막 이러면서 쓸쓸하게 보냈을 것 같지만 그때 당시는 잔치를 벌이면서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앞서 말한 양은 진짜 양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며 죄인을 가리키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런 종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냐를 따지지 말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이 세월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작게는 수억 명에서 많게는 수십억 명, 수백 명에 이를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십억 명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이 좁다, 전도는 그만해라, 좁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구원받고 잃어버린 양은 버려라, 이런 책임감 없는 말을 하셨다면 우리가 굉장히 상심하였을 텐데,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영혼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표현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 많으니까 됐다, 그만 전도해라, 잃어버린 양은 버려라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미국 땅으로 들어가고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대한민국 땅으로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는 한 영혼입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면서 동네에 와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셨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시겠습니까? 이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으면 양 뒷다리 정도나 아니면 좀 선심을 쓰면 양 반 마리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마리나 뒷다리 정도면 될 텐데 손익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효율성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찾은 것,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면 동네 잔치를 해도 될 정도로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물들 중에는 일부는 빠르면 태어나자마자 막 서고 걷고 뛰고 하는 동물들도 있는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빨라야 한 10개월, 적어도 1년 정도 먹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전에 걷거나 서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용돈 봉투나 이런 거를 좀 주려고 이제 좀 사람 구실 좀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20년은 애지중지 키워야지, 그것도 빨라야 한 20년 기다리면 용돈 봉투 가지고 오지. 지금 시대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더 잘 살고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 벌어서 집 구하는 것이 쉬웠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나요? 부모님과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자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효율성으로 대하자면 자녀를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계산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성애, 부성애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효율성과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효율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헷갈리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나름대로 쉽게 풀어본 것이 땅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여전히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땅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성경을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보면 이 본문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회개할 것 없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 저 사람들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과거가 있다. 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99명보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과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회개할 것 없다라고 여기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시는데 전도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전하다 전자에 길도자를 써서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전하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전도의 대상은 수많은 영혼들, 처음부터 99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언제나 양 한 마리, 죄인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양 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이 거대한 포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 그 한 영혼에게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있습니까? 99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단 한 명의 영혼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99명이라고 하는 거창한 포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길 잃은 그 한 영혼에게 마음을 두고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누가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해야 돼. 전도사가 해야 돼. 목사님이 해야 돼. 누가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말로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명이 실족하였을 때 괜찮아, 99명이 있잖아, 한 영혼은 버려,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와 사명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사람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전도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전도를 기뻐하기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휴가 때 뭐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면 누구는 잠자고 싶고 누구는 먹으러 가고 싶고 누구는 여행을 가고 싶고 누구는 운동하러 가고 싶습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저마다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나의 휴가를, 내 시간 소비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즐겁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전도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전도를 기뻐하기로 설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EBS 실험 카메라에 보면 요 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에 뭐 인형을 놔두고 옆에 잡다한 것들을 나누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해서 4그룹을 나누고 난 다음에 A그룹 아이들에게는 인형을 막 때리는 영상을, 칼로 막 때리는 영상을 보여주고, B그룹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 있는 TV를 보는 걸 보여주고, 세 번째는 인형을 안는 것을 보여주고, 네 번째는 무관심하게 낮잠을 자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본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이제 그 방으로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애들이 거기가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공간이 똑같네? 그러면 A그룹은 아까 인형을 칼로 때렸던 그룹은 칼 어딨지? 해서 칼 잡고 칼로 막 때립니다, 인형을. 그리고 B그룹은 TV를 봤던 그룹은 TV 어딨지? 그리고 TV 찾아서 TV를 보고, 인형을 안아줬던 그룹은 똑같이 인형을 막 안아주고, 잠자던 그룹은 옆에서 잠자합니다. 누워서 무관심하게. 그것을 보면서 정말 보여준 대로 따라한다. 본 대로, 설정된 대로 그것을 따라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면 자녀가 말을 함부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가 기부를 하는 선행을 늘상 보여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기부를 하는 좋은 문화를 따라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닮고자 애를 쓰면 이 전도가 기쁜 것으로 우리 안에 세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설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거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표현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적으로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옮겨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이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요? 몰라, 죽어봐야 알지. 이 세상의 끝을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개인의 종말이자 온 우주적 종말, 전 세계의 끝이 나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다 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의미로서 규정하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전도를 기뻐하시기로 설정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는 곧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 죄인 한 명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양에 관하여서 양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습니다. 양은 어리석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양에 대하여서 실험을 한 것이, 울타리가 위에 아래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양이 그것을 건너오지 못하니까 윗부분을 뜯어보았습니다.
윗부분을 뜯어보니까 아랫부분만 남아있으니까 양들이 점프를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서 한 가지 실험으로 밑에 울타리까지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이상 점프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양은 그거랑 상관없이 앞에 양이 점프를 해서 나가니까 뒤에 양도 오면 그냥 계속해서 점프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양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이 자네 장애물이 없는데 왜 뛰어나가나? 그러니까 그 양이 대답했습니다. 몰라 임마 일단 뛰어 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학력이 조금 있고 박사 학위까지 있으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그 어리석음을 떨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박사 학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한 개를 조금 더 연구해서 받는 것이 박사 학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에도 우리가 우쭐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인데, 반대로 자기 자신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알면 정말 바보 천치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여겨주실 텐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최고인 양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양의 특징은, 오늘 이 양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죄인은 길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저도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삶의 목적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만 안 계시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결연하게 다짐을 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길을 잃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길을 잃어 방황하는 영혼에게 참된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의 특징은, 세 번째로는 한 마리의 양은 외롭습니다. 99마리로부터, 이 공동체로부터 이탈된 이 양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해석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밖에 나간다는 사실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으면서 외로움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혀 아래에 도끼를 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어느샌가 다 쫓아내버려서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제하고 싶어도, 말하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의 특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눈이 나쁩니다. 양은 굉장히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의 양만 쫓아나가는 것인데, 무리로부터 이탈된 눈이 나쁜 이 양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벽으로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무나 날카로운 것들에 찔려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잃어버린, 무리로부터 벗어난 이 양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양이 죽음에 처할 것, 양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찢기고 아프고 다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이 영혼에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만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양의 입장에서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 무리로부터 이탈된 길을 잃은 양입니다. 뒤처져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고집을 피우다가 잃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죄인을 의미하는 이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마음먹고 이 무리로부터 이탈했는지도 모릅니다. 기고만장하게 자신감 뿜뿜 풍기면서 길을 나섰지만 눈이 나빠서 이내 곧 길을 잃고 맙니다. 눈이 나빠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은 어두워집니다. 사방에서 천적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뛰면서 날뛰어보지만 나무에 부딪히고 날카로운 것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상처투성이인 양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멀리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아, 내 새끼 양아 어디 있니?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에게로 와라. 그 목소리에 힘입어서 양이 목자를 부릅니다. 매 불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입장에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방황하고 신음하는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는 이놈의 자식아 도대체 어디가 있었어? 라고 매를 들면서 때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아서 이 부모가 그 자식을 만났댔을처럼 어디 보자, 다친 데는 없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 어디가 있었어? 걱정했다고, 이젠 됐다, 안심해라, 나랑 같이 가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양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디 하나 몸이 성한 데가 없이 다 상처투성이인,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이 양 한 마리를 예수님께서 어깨에 짊어지십니다.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지쳐있고 기진맥진하였던 이 양 한 마리를 예수님께서는 어깨에 들쳐매고 이제 쉬어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위에도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을 찾지만 엉뚱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 가정사를 꽁꽁 메어둔 채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취업의 문제, 연애의 문제, 중독의 문제,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허무함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양이 목자를 힘차게 부르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힘차게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어 상처투성이이고 방황하고 삶의 목적이 없는 이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참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십니다. 이 목자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새하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